남은 생애에 대한 첫날입니다. 또 남은 2021년도의 하반기의 첫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7월 하반기가 시작된 것을 보면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하반기의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오늘 읽은 본문의 구약 성경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명절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지요. 그 중에 오늘 이 맥추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이 7번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그렇게 처음 그 기간에 얻은 수확으로 제사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맥추절, 칠칠절, 또 초실절 이름은 다르지만 그 기간과 의미는 똑같습니다.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여러분, 유월절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출애굽 구원의 사건입니다. 초막절은 그렇게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천막 생활, 초막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루의 만나를 먹으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기간을 잊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안주를 말합니다. 이처럼 농사에 대한 수확물로 감사를 하지만 이 맥추절의 더 근본적인 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여 놓으셨구나. 그저 광야로 삥삥 돌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구나. 여러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그저 처음 얻은 곡식에 대한 감사만을 드리지 않고요, 결국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이 절기가 교회 역사를 넘어 오늘 우리까지도 지키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흔히 말합니다. 지식의 감사는 60가지다. 60을 넘어서부터는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삶의 지혜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건강의 감사도 70이라고 합니다. 70을 넘어서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아픈 몸 70년 동안 짊어지고 왔는데 고치며 살아가는 것이 70 이후의 삶입니다. 심지어 80 넘어서는 장수의 감사도 끝난다 말하죠. 80 넘어서는 80 넘어선 분들 앞에서 장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감사는 60, 건강의 감사는 70, 장수의 감사는 80. 그러나 구원의 감사는 평생입니다. 여러분, 수학으로만 감사하면 1년 감사입니다. 대학 입시로만 감사하면 길어야 4년이겠죠. 입사에 대한 감사는 직업하는, 회사에 출근하는 그 기간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사의 길이는 일평생을 넘어 영생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수학은 했지만 수학물을 통해 결국 이 땅에 인도하셨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로 지킨다라는 것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명절도 절기지요. 설날과 추석처럼 우리는 가족애와 부모 조상을 생각하는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일종의 장치이자 명령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맥추절을 지키되
누가 앞에서 맥주절을 지킨다고요? 내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맥주절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맥주절을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10절 9절에서 강조점은 예물을 드리고가 아닙니다. 그 앞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구절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힘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힘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예물을 드릴 수 있고요, 그것도 자원함의 기쁨의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요 힘이 온 것을 믿지 못하면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마치 내 것을 그냥 일부 떼어 드리는 것처럼 선심 쓰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것을 잘 계산해야, 계수해야 이것이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원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내라는 표현입니다. 너의라는 약자이죠.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 내게 있는 힘,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개별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함께 받았으니 저 사람들이 감사하겠지, 저 사람들이 인정하겠지 라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복과 힘이 있습니다. 나만 경험한 하나님의 도움, 나만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처음 느낀 적이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대학 입시에도 느꼈고요, 군대 생활에서도 느꼈습니다. 결혼과 선교지에서도 느꼈고, 지금 목회 사역을 하는 이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나만을 위해 준비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섬세한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한 노건사님, 가끔이 아니죠, 거의 매일 나오시는 한 노건사님의 서울 정착 생활기를 새벽 기도 끝나고 한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서울 상경하셔서 그 많은 자식들 먹이고 공부시켜가며 생활의 터전을 잡아가는 그 여정 속에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나만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컸는지, 물론 그 복을 동인교회를 통해서 받으셨다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함께 처음 서울에 올라오셔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하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복, 힘을 고백하시는 것을 들을 때면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제게도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다른 게 부유한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고 감사한 삶이 부유한 삶이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새벽 기도를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기도가 나를 살렸고 이 기도 아니면 나는 벌써 죽었어.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계속 깨닫게 해 주었겠죠. 어떤 사람은 100을 받았는데 10만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50을 받았는데 40을 깨닫고 40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더 풍성한 부유한 삶일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며 그렇게 일생을 도우셨던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즐거움을 새벽 기도마다 누리고 계십니다. 또 지난주에는 한 성도님과 대화 중에 연초에 큰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대개 커브길은 회전각이 심하기 때문에 차량이 추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추월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지나는데 큰 봉고 버스가, 그 큰 중형 버스가 그 자기 차를 앞질러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회전각이 심한 그 굽이길에서 사고가 나서 뒤집어졌다면 100% 사망사고였을 때 그 사망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살아났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비껴갔는지도 잘 모르지만 깜빡하는 사이에 비껴간 그때를 나눈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옆에 탄 사람도 모르는 나만 경험한 도우심이다. 여러분, 운전할 때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순간 졸음운전할 때 깜빡해서 2초간 놓칠 때 얼마나 아찔합니까? 제게도 명절에 깜빡 졸음운전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2초의 고속도로의 상황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가드레일 중앙 분리선을 살짝 들이받을 뻔했는데요, 눈이 번쩍 떴습니다. 2초간 살짝 졸았지요. 누가 깨운 것일까? 옆에를 봤더니 아내는 자고 있습니다. 누가 깨운 것일까? 저는 하나님이 깨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아는 사고지요. 여러분들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복, 여러분들만이 누린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만 주신 하나님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 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하신 것이죠. 그것을 헤아려 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올 상반기 속에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우리 가정을 지키셨는가? 우리 맥주절 때는 상반기의 일을, 또 추수감사절 때는 한 해의 일을 생각하며 감사 열매 카드로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영적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늘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도 모범 보여 가르치십시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힘은 헤아려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그 헤아림과 그 힘과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인정, 그러므로 나오는 자원함의 헌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예물로 받으십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맥주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지나가시는 하반기의 첫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복을 주시되 내 앞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말,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서 맥주절을 지킨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함께 세움받은 사람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킨다는 게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 의미, 내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죠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어디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이 되어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복이 많습니다. 나만 아는 복이 많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내 연약함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는 다른 그 한 사람도 너를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케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11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 다 자기 소유와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도 그렇고 노비도 그렇습니다. 레위인도 그렇고 손님도 나그네도 당시에 자기 분깃 없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말할 것도 없이 생활의 기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천성적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의 단어는 그저 수혜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동정의 차원으로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웃과 의도적으로 나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낮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잠깐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들과의 눈높이에 맞추며 나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이 있죠. 우리가 그러한 긍휼을 받은 자임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러한 긍휼 때문에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나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지와 같다 말합니다. 다른 여러 마음들이 있는데 이 긍휼의 마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시험지와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긍휼을 베풀어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긍휼 받은 자임을 알아야, 내가 긍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긍휼이 필요한 자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 단 한순간도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과정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긍휼하지 못했다,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돕지 못했다, 이 자체이기 전에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범위 내에 도움을, 이 긍휼의 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노비일 수도 있고 레위인일 수도 있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라는 표현은 자기 범위 안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범위 안에, 내 마음 안에 보이는 그 한 사람, 그 보이는 한 가정은 도울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도임을 드러내는 테스트, 시험지 같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도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함께 세우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왜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품어야 되냐면, 내가 왜 그렇게 노비와 나그네를 품어야 하냐면, 너 역시 애굽에서 종 되었던 자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누는 것, 선행을 말하기 전에 내게 하나님께서 선행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셨다, 그 은혜의 감격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보내며 정말 다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나? 내가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승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확물의 감사입니다. 1년의 감사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는 삶, 하나님 백성들을 함께 세워가는 삶, 그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를 이어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셨다, 이거 하나만 사무치게 경험되면 우리는 함부로 자격 없는 자를 함부로 자격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주는 거지요. 우리가 만약 이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결과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유가 수확물에만 의해 결정된다면 감사는 결과물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한 이유라면 우리의 감사는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 시선을 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난 6월 8일 미국의 유명한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TV 쇼지요. 노래나 춤, 자기만의 장기를 심사위원 앞에서 보이고 경연하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차지한 한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30살에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이름의 여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경연대회에 참석했던 순간에도 폐와 간 그리고 척수에 암이 퍼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의 가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싶다, 그것을 직접 작사, 작곡해서 대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괜찮아입니다. 영어로 It's okay, It's alright. 이만하면 괜찮아, 괜찮아. 그 가사 대충 생각나는 대목이, 우리는 모두 길을 잃어. 누구도 그 길을 잃는 모습에서는 예외가 아니야. 나도 길을 잃었어. 누구도 길을 잃는 그 과정에 참여했어. 그러니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길을 잃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1분 50초가량 부른 이 노래의 가사 대부분 역시가 괜찮아입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던 그 몸의 상황에서 그 여가수는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자기 노래로 자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감동은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에 그녀의 말입니다.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이 2%는 절대 0%가 아닙니다. 2%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2%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스스로 소망의, 희망의 모델이 되어서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 이런 인생이라면 하루하루 새날을 맞는 기쁨과 감사가 남보다 다르겠지요. 남이 보지 못한 감사의 제목을 혼자만 누리며 풍성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누가 삶의 질을 그저 인생의 길이로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가수는 2%로 98%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8%를 가졌음에도 2%의 불만 때문에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오늘은 7월 첫 주일로 하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일로 맥주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기억하는 한 주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하반기의 시작이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인생의 첫 시작이 항상 이 시작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점점 비어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코로나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그 감소세는 피부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교회는 자리가 비워지기 전에 먼저 감사가 비워져 갔습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대상을 신뢰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을 만한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위로받고 함께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힘을 냅니다. 60년대, 70년대 무작정 상경한 분들도 도시에서 천대받으면서 갈 곳 없을 때 그 마음의 위로, 힘을 얻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이 되어 주었고 고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신뢰하는 모습 가운데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헌신, 수고, 이제는 교회가 커지고 경제가 발전하며 다음 세대는 풍족함 속에 그 절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살 만큼 살게 되니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병이 나면 전에는 기도부터 하러 교회에 왔는데 병이 나면 이제는 보험부터 찾고 병원에 갑니다. 늙어 노후가 되면 연금을 의지하지요. 교회에 가서 꼭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사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자리를 채우기 전에 내 빈 마음을 감사로 먼저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 자녀교육법이라는 책을 보면 탈무드, 유대인 교육에 관한 고전이지요. 그 책을 인용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두 손이 다 다쳤으면 걸을 수 있는 발이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두 손과 두 발이 다 다쳤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목마저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것이 없다.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천국에서 맞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계속 감사하다가 사는 삶이죠. 그러다 눈 떠보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상에서
모데아니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아침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 새날을 주신 하나님, 그 새날을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생애의 첫 시간에 자꾸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아이들은 어려서 이닦기를 배우기 전에, 칫솔질을 배우기 전에 이 기도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칫솔질 잘 배우면 그저 치아 관리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들이면 심지어 이가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생생한 감사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마다, 오후마다 그날 그 주에 드려진 감사 헌금 봉투에 적혀진 제목들을 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감사 제목이 다양합니다. 제가 미처 하지 못한 감사 제목으로 감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가정에, 이 일터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또 대부분은 많은 감사의 제목이 다 기록할 수 없으신지 그냥 공란으로 적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 드리기 전에 그 재물에 합당한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셔야지요. 정말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없을까요? 아니면 역사는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할 시간이 아까우신가요? 그것을 인정하는 내 한 줄이 귀찮으신가요?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 우리에게 헌물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질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물질이 핵심이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 그 고백.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 그것이 가득한 인생이 부유한 인생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삶이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보이지 않았던 감사가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분명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되었다, 어떤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다시 예배 숫자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 수치로 삼을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다른 기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재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바꾼 적이 있는데, 제가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 그 바뀐 것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어떤 클릭을 했더니 한 해 동안, 2019년 동안 이 감사 제목으로,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모든 헌금이 감사지요, 그 명단자 쭉 숫자가 나오는데 299명입니다. 물론 주일학교 학생들도 포함됐을 수도 있고 또 안 포함됐을 수도 있겠죠. 또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지만 또 여러 이유로 오신 분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헌금하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액수를 넘어서 감사한 수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코로나 이후의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삶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록하며 헌금하는 것입니다. 늘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표현해 왔더니 어느새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여정이 그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불행한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근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다가 결국엔 감사의 마지막 끝자리인 영원한 감사,
안식의 자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런 복의 존재이다. 또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복의 존재로 부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끝은 우리 같이 찬양 한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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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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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로 바꾸어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마음을 담아 찬양하셨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리라, 나누라,
즐거워할지니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 표현들을 빼놓았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복과 힘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또 한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 얻은 것을 나누라. 그리고 너희들 범위 안에서 너희에게 보이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 감사 인생은 한 해의 절반 정도가 아니라 남은 생애를 빛나게 할 값진 믿음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동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